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마당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해가지고 유월절날 대목을 보고 있었어요. 재물도 거기서 팔고 돈도 거기서 바꾸고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사꾼들, 이들에 대하여 주님은 강력하게 철퇴를 내립니다. 좌판을 다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다 풀어서 흩어버리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아주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지금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차리셨을 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구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들의 권위에 대항하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적어도 그 당시 유대사회의 제도권에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 손대서는 안 되는 곳, 그런 사람, 그런 곳, 이 사회에는 곳곳에 그런 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바로 그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지금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치면 목수여들입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또 세속적인 공부를 과정을 거친 그런 이력이 없습니다. 자기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고분고분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좀 묻겠다. 이것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냐 그걸 대답해달라.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이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또 반대로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서 온 자다, 누가 그를 세웠냐, 그는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성경 26절은 백성들이 무섭다 그랬어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다. 그래서 이들은 우물쭈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잘하는 대답이 뭐냐? 모르겠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기 싫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헤롯에게 벌써 죽은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그래도 세례 요한이 대단한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인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권위, 권세, 오소리티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이 권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권위주의자를 흔히 그냥 꼴통 보수라고 말하고 꼰대라고 말해요. 권위주의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도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도
이 권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호통을 치는 얘기인가? 아니면 배웠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권위주의자도 아니고 배운 척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넘어가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왔어요.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죄사한다고 말하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 내 권위를 보여줄까? 내가 이 병자를 고치면 권위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이 권위의 싸움입니다. 28장 끝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신 것을 마태복음 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마음대로 욕하고 짓밟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만나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참 어떤 사람은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든지 권위를 인정하잖아. 뭐 저까지 거, 뭐 저런 거, 뭐. 그 속에는 굉장한 교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아주 정통 보수다. 뭐 우리 교회는 뼈대가 있는 교단이다. 뭐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 참 저분이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단박 알아봐요. 근데 육신적이고 무식한 사람은 몰라요. 겉만 보고 괜히 거드름 떨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한 자세가 아니고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스며있는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권위가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겸손하면서도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우습게 보고 지금 누구 백으로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답을 하지 않으면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오히려 더 덜해요. 속에 있는 거, 기관이 많잖아요. 병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어느 지체도 누구에게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보다 그 지체가 더 소중한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상대방을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바로 신사적인 신앙이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셔요. 내 얘기를 듣고 너희 생각은 어떤지 말해달라. 28절에. 얘기는 간단합니다. 큰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것 좀 해라 그러니까 그냥 얼른 예라고 대답하고 안 했어요.
나가 놀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고 밖에서 놀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와 가지고 그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잘한 아들이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한 자냐? 28절에.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둘째 아들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그들이 세리일지라도 그들이 창녀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알아주신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더 좋은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냐? 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즉시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은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아멘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왜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사용할 겁니다. 요즘 애들은요, 아버지가 부르면 예라고 대답 안 합니다. 왜요?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면 내가 들어봐서 들을 만하면 듣고 순종할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들어보고 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순종하고 아니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권위 있는 자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자녀들인데 참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속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부딪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물려주고 싶은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존귀하게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